오늘은 죽음,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특별히 이제 오늘 죽는 거,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가는 지옥과 천국, 이걸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계속 할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죽음과 생각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사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망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의외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우리 영혼이 이 땅에 떠돌아다니죠. 거기 까딱한 사람 다 틀렸어요. 왜 떠돌아다니요? 귀신도 아닌데. 또 낚였어요. 여러분 참 잘 낚여요. 어떻게 잘 낚일까? 내 낚시꾼이면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 까딱해요. 저게 낚시 미끼인지 밑밥인지 덮밥인지 딱 확인하고. 오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죽음과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은 다음 주하고 지옥까지. 그래서 한번 성경 찾는 구절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저는 부지런히 PPT 넘길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부지런히 읽으면 됩니다. 진시황이 그죠? 안 죽으려고 뭘 찾아야 됐습니까? 불로초. 안 죽었죠? 예, 그것도 죽었습니다. 지금도 다 썩어서 없어요. 솔로몬도 자신이 참 오래 살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솔로몬의 고백이 이겁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죽음 앞에서 뭔가 배운다는 의미겠죠. 이 세상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관문, 죽음. 다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황제나 거지나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그냥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죽습니다 뭐라면 괜히 불편해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마음에 이게 평안함이 없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예요. 우리 죽음 잘 준비합시다. 예, 죽음은 누구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 준비하는 거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사가 참된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땅에 많은 문헌들은 정보들을 보면 저마다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문헌들은 정확한 죽음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죽음이란 어떤 것이며 죽음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전개된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명확한 답을 준다. 무엇에 대해서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의미 있게 봐줘야 되고, 또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성경입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다. 한 말씀도, 예언된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죠. 끝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이런 오해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첫째 질문 뭐냐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까? 끝일까? 어떨까요?
어떤 이들은 죽으면 더 이상 의식도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는 죽지만 그 본질인 영혼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살아서. 성경 오늘 본문 읽었던 성경 누가복음 20장 34절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고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사람이 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무슨 존재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 우리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난 너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단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육체적 생명이 끝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의 영혼은 죽는다? 안 죽어요. 우리 영혼은 안 죽습니다. 네?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이건 배우는 거니 괜찮아요. 뭐라고요? 그 궁금한 거는 말씀하세요. 그래야 알고 넘어가죠. 왜 이거는 주일 오후 예배는 저는 이제 가르치는 공부하는 시간으로 말 삼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내가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으세요. 알겠죠? 그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딱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죠. 또 안낚시 안 걸린다. 똑똑하단 말이지. 많이 당해가지고. 예, 불교 윤회설 주장하죠. 윤회설 그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살아간 삶이 뭐 이상하게 좀 질이 나쁘면 다음에는 뭐 곤충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사다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원숭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구더기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윤회를 주장하죠.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몇 번이라고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육체의 죽음 후에는 그 삶에 대한 무엇이 있을 뿐이에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다음 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결단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우리 할매들이 잘 걱정돼. 다음에 내가 물어 태어나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 모양이지. 이런 말. 전생이란 없어요. 불교적 용어예요. 그죠? 전생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를 수없이 지내왔고 우리 집이 종가집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냥 1월달부터 11월 건 제사라. 그걸 많이 보아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될까요? 이게 여기 이제 사람 귀신이 될까? 그 사람이 전설의 고향 보면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던데 원한의 사무친 여자는 막 복수를 한다고 하얀 소복을 입고 헤헤 나타나기도 하던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은 죽으면 귀신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성경적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맞다 틀리다? 땡! 안 맞은 거예요.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거죠. 천사가 사단의 쫄개들이에요. 쫄개들 귀신이. 그래서 사람은
본질이 사람이므로 영혼이 사람으로 존재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존재한다고? 사람은 사람,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한다. 귀신은 귀신으로 존재한다. 왜? 사람과 귀신 틀려요. 영물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존재가 이 귀신들이에요. 천사는 원래 누구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근데 하나님 뭐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무당이나 점쟁이나 심령술사들은 통해서 사람들의 과거를 알아맞히기도 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귀신이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입만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점쟁이는 저 김효성이를 뭐가 된다고 했죠? 우리 이모가 점을 치러 갔어요. 그래서 제 사주팔자를 그 점쟁이한테 딱 냈어요. 점쟁이 말, 요놈아는 중될 팔자네. 예, 제가 그 점쟁이에 말하면 중될 팔자래요. 중됐습니까? 목사가 됐지.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신내림 받잖아요. 굿땅에 지리산이나 저 내서중리 가면 굿땅이 있죠. 굿땅을 통해서 신내림 받거든요. 그때 귀신이 기생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 뭐 한다?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귀신이. 알겠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죠. 쫓아내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좀 쭉 긴데 그냥 눈으로 읽어보세요. 읽을게요. 예수께서 죽게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허락하심을 광고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려다라 호수로 들어가 못사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떼를 군대를 어떻게 해요? 쫓아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천 떠도는 그런 귀신 아니에요. 알겠죠? 네. 아마 이영계 주사님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이런 귀신이 있다 생각하죠, 그죠? 네. 그런 생각은 이제 빼야 돼. 자꾸 이제 성경 말씀으로 착 씻어내야 돼. 아시겠죠?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아까 말했죠. 그 영혼은 떠돌아다닐까요? 안 떠돌아다녀요. 절대 안 떠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돈다, 구천을 떠돈다라고 생각해서 제사장을 차려놓고 와서 또 절을 하죠. 그리고 제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다 엽니다. 와서 귀신들 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봤기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다 조금 자르죠, 그죠? 밥 만든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국밥에 받은 그 음식, 제사상의 음식을 집 대문 밖에, 그죠? 대문 위에 딱 붙죠. 잘 알죠? 왜냐, 해봤거든. 나는 해봤거든, 그걸.
예? 몰라 그 귀신 밥이라대 그 부부 주대요. 예? 그렇죠. 귀신 친구들. 이게 그 주인은 제사장에 와서 귀신이 밥 먹고 그 국밥 만든 것은 이제 대략 귀신 때 친구들이 먹는 거라. 여러분 저는 그걸 우리 집이 제사 지내기 해봤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안 해봤으면 모르죠. 그렇죠. 자, 니나 내나 다 귀신 새끼들인데 그죠? 처음에는 우리 다 귀신의 자녀라. 그 귀신의 정되었던 자에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 또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죽는 즉시 뭐요? 선사들에 의해 천국으로 가거나 귀신들에 의해서 어떻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옥을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오빠는 외주인도 알아. 지옥 안 간다는 거 알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6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이 내용은 잘 아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는 내용이에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 이름의 의미를 보면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은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록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 낙원에 가게 되는 그 은혜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떠돌아다니지 않는다. 아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럼 우리가 죽으면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고통을 느낄까? 안 느낄까? 외주는 느끼라? 느낀대요. 외주가 느끼면 느끼는 거예요. 외주를 느낀다 해서 느끼는 거예요. 외주는 맞다, 네 말이 맞대. 봐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번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구예요? 부자 아닙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을 느껴요. 영혼이. 내가 거짓말하나요? 성경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결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영혼은 고통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끼는 거예요. 몰랐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뭐 고통이 있어 하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말하이소. 예. 그렇죠. 기쁨이죠. 우리도 그 천국에서의 즐거움 누리는 거예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옥이라 지옥. 지옥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불못 가운데서 타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죠. 아니 죽음이야 고통 느끼가 안 느끼고 영혼이 말했잖아요.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영혼은 고통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끼는 거예요. 감정일 다 슬픔도 기쁨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의미와 지옥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러므로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의 은혜만 있는 곳이지만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죠. 영원토록. 우리 전에 영화 이죠, 그죠? 잘 표현했더랍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은 몸은 우리 육체는 썩어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지옥과 천국으로 가서 고통을 감정을 느끼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육체 죽음 이후에는 아까 심판이 있다고 했다, 그죠? 심판.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무책임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아무렇게나.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책임. 우리는 내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상급을 받게 되죠. 또한 그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이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 생명록이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대로.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즉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하겠습니까?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죽음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최후 심판의 광경을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한번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겠지만 그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은 가는 곳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구천을 떠돌지 않는다. 사람은 죽으면 분명히 가는 곳이 두 곳이 있다. 지옥과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불못에서 부자가 고통받는 것처럼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고통만 받게 된다. 우리의 영혼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세계,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오늘 지옥에 대해서만 잠기 하고 마칠게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할까 안 할까요? 존재합니다. 그죠? 지옥은 절대로 여러분 가상 공간 아닙니다.
소설 속의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잘 전겨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말했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다. 결국 불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옥은 소각장이에요. 소각장. 무슨 소각장? 죄를 태우는 소각장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제일 이해하기 쉽겠네. 태우고 또 태우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체적 괴로움은 죄를 태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광불 연못이 있고, 또 죄인을 결박하는 영원한 사슬이 있고, 공포로 짓누르는 흑암과 살과 뼈를 갉아먹는 구더기, 지렁이. 내가 PPT로 그림을 보여주려 하다가 여러분 점심 먹은 거 올릴까 봐 무서워서 제가 안 올렸어요. 그림이 진짜 더러워. 진짜 징그럽고 더러워.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가 안 죽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내 머리에 구더기가 이게 구더기가 말하기도 그렇죠. 정신적 괴로움. 그래서 우리는 이 괴로움의 장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회를 붙잡은 자들이죠.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음 주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천국과 지옥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오늘 지옥 잠시 맛만 보여드리는데요. 맛만. 그 부자가 했던 말을 한번 해볼게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좀 나사로 보내갖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사로 죽은 자가 못 가죠. 하나님 못 간. 그 땅에는 사람이 말씀 전한 자가 있는데 그 말 들으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가요? 지옥에 누가 가죠? 내가요? 네가 가요? 내가 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 이 말씀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근데 왜 지옥 만들었을까요? 이 지옥은 하나님께 배반한 그 귀신들이 가는 장소예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을 보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유다서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귀신이 가는 거죠. 하나님 반항한 자들이 가는 거죠. 결국 사람이 여기에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이곳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안겨되지만 마귀가 받은 그 형벌을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말합니다. 25장 41절입니다. 유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못. 이 불못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들,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가 가는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사도 1장 8절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악인들이 서울 즉 지옥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래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사람이 아무 어려워도 뭐요?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의 장소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에이 뭐 지옥이 있어, 왜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이 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아까 말씀처럼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끝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간다는 그 소망, 또 우리 삶의 주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